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94문, 95문 제1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8강 94문, 95문 제94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한 번 더요.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를 충분히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이론문답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당시 수많은 성도들, 교인들이 혼선을 겪었던 것이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닌 의식과 예식 중심의 전례, 미사, 또 그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 이해시켰던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또 성인 사상,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라든지 혹은 성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성인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그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체, 즉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자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부탁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현대 개신교, 우리 교회 안에야 이런 것 자체를 논하지 않고 이런 게 틀렸다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그런 강조점들이 우리에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교회 로마 가톨릭이 그런 영향을 받았던 교회로서는 엄청난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상 숭배 안에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답을 보면 1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라. 두 번째,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을 결코 취하지 말라.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지 말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오직 인내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라.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멀리하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자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두 번째,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을 결코 취하지 말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안타까운 통계가 있죠. 점을 치는 그 협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점을 보러 오는 그 손님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은 놀랄 일 놀라지 않는 굉장한 은혜를 어제 저녁부터 많이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을 친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사모함은 분명히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엉뚱한 방법으로 개진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지나친 욕심들이 결국 이단들에게 쉽게 우리가 미혹되는 또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셔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아 가기를, 매일매일 말씀을 먹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살다가 정작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제서야 급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점치는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예언한다 하더라, 누가 기도로 알려준다 하더라, 누가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 드러내준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체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중국 가정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중국의 많은 지하교회나 또 교회들은 이 워치만리라는 한 사역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워치만리 한 사람 영향력으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요. 물론 그 워치만리는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그 신학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이단이니 뭐 그런 표현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당시 쓰임받은 좋은 부분들만 우리가 좀 취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간증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워치만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그 로마서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빼앗겼을 때, 그때 로마서 말씀을 암송해 주었던 것이 그 감옥 안에서 주님과 깊은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 쭉 이렇게 외워졌던 것인데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암송했던 그 로마서 말씀이 그 감옥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힌 그 워치만 당시 그 중국 감옥 제도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끈 하나 둘러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과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 정부가 밥을 못 해줘 가지고 가족들이 바깥에서 밥을 해서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워치만이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워치만이를 찾아와서 그래서 그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로마서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자기를 살렸다. 오히려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우리도 로마서 말씀을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역시 여러분은 한결 같으시네요. 불편한 것은 아멘을 안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말씀이 꿀송이처럼 이렇게 맛보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지 말라.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성인들에게 기도하는데 그 목적은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거니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도를. 누군가를 통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종종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성도가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의 음성이 아닌 주님 음성을 직접 들을 줄 알며 사모할 줄 알며 그 기도가 살아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간절한 기도죠. 또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궁극적으로 성인들이 아무리 그 기도를 받는다 한들 그 성령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이며 또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다른 피조물이나 성인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섬기려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신앙에 잘못된 문화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즉 거역하고 배반하는 삶의 문화와 습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단 하나님과 같은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빌고 섬기는 것만이 직접적인 우상 숭배, 그런 우상 숭배라고 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그렇게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말라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런 희생제사, 저런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방금 늙었더니 영생은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영원히 알 수 있대. 이게 제 이 말 한마디에 다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예배는 영원히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야, 이 참 말로 할 수 없는, 다 이게 차마 다 표현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땅에서 알아갈 그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데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려고.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책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오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모되어지는 말씀,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알고 싶고 사랑하듯 그 한자 한자를 이렇게 펴서 나가는. 정말 제가 감사한 거는 담임 목사로서 매번 느끼는 부담은 하고 싶은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손해냐? 저만 손해예요.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는데 육신은 여러분과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굉장한 개그인데 여러분, 개그가 통하지 않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실력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감사한 일이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사역자 회의를 제가 싹 없애버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도 더 은혜 받기를, 은혜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은혜 받기를, 그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나 본질적인 거 정말 지켜져야 될 거, 우리 사역자들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가장 우선적인 거,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 삶에 그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닌 내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고 인도하심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 열망과 사모함이 더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 방금 읽었던 17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무릇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심기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메마른 가뭄 속에서도 그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어느 땅에 심겨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과 겸손으로 섣부른 판단, 선택,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거니까 하나님만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지금 내 삶이 행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혜와 능력이 없이도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바들바들 떨리고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극적인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좋은 직장, 지금 당장에 좋은 일터는 없다. 이 젊은 날 배우기 위한 곳으로 가야 되고 훈련받기 위한 것으로 가야 되고, 안정적인 것은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안정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평생 직장,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게 되지만 어느 한 기업에서 평생 일할 거라 착각하지 마라. 제가 늘 당부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시간을 딱 정해라. 다니엘이 시간을 딱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하라.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들을 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여름에는 휴가 기간을 통해서 단기 선교로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향기 나타난 일을 우선적으로 정해놓고 직업을 구해라. 사업을 구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놓고 부득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해놓고 내 길을 정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독려하십시오. 천천히 가도요, 제대로 가는 인생이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저희 집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아들한테 너무 열심히 하려 했어요. 근데 아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기도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물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자세는 귀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먼저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자학교 학생들의 10년 20년 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맡긴 그 자녀들이 지금은 비단 우리 지금 실력과 기준과 평가에서는 아쉽고 불편한 게 있다 해도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실력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면 오히려 수치가 되겠죠.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찾는 법 알고 하나님 섬기는 법 알면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왜요?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기준이 우선이에요. 기준. 하나님 그분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기준. 그 기준이면 어느 영역에서든지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7번째, 오직 인내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은 인내죠. 하나님을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가, 거기서 신앙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8번째,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라.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 3번 한번 선포할까? 시작.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라.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라.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면 2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서. 2번째는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어떤 환경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9번째,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번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1번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2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워라.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졸업했던 우리 아주사 퍼시픽 그 대학의 로고가 참 멋있습니다. 그 로고가 딱 두 단어예요. 영어지만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God first. 하나님 먼저. God first. 딱 두 단어입니다. 학교 정문에 큰 돌에 학교 로고가 있는데 거기 딱 제일 위에 딱 그게 써 있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내가 뭘 드리든지, 내가 뭘 고백하든지, 내가 뭘 결정하든지, 내가 뭘 말하든지, 내가 뭘 행하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능력을 구하든지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지금 성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귀한 사역이죠. 밥을 할 때 그 쌀을 떠서 항상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그 식구들 이름 보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성미,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귀한 고백입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나오는 거는 이거 하나님 먼저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쓰다듬어 보십시오. 장하다, 장하다. 한번 격려하십시오. 장하다, 장하다. 고생한다, 수고한다. 어제 그 강사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이렇게 안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떤 것 같아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구하고, 하나님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먼저 노래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신뢰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앞서 걸어가시면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